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다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앞뒤 옆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읍시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확인하신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의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4장 이후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할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시고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하겠죠. 그러면 무엇이 심판의 날이냐?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이 말라기서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서의 기준으로 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시점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말라기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갈 때 그 신약시대에서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날, 바로 그날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의 심판의 날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 이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지정을 하고 말라기서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초림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죠? 그러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이 전에 엘리야를 또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엘리야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유효한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 초림 예수 전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왔죠. 그 첫 번째 엘리야는 와서 초림 예수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엘리야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두려운 날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적인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어진 엘리야, 그 엘리야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보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주의 종이 오늘날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참 종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확인한 이상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심판의 날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5절부터 6절까지의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주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 다음에 보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 이유 때문에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예수님의 초림 전에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전에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뭘 하겠다고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럼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오늘날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의 사명이 뭐냐?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성도의 사명이 뭐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 이게 심령의 부흥과 회복이 이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엘리야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또 엘리야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이 땅의 교회가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다 자기들의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내서 건물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이 안에서 선교 활동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다 받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아비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와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 있느냐. 이 마음이 없이 다른 것으로 열심과 열정을 내는 것은 그거는 우리들만의 잔치다,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결론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해졌고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너무나 선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밝히신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놓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이 너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 죄로 가는 길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 죄에게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을 보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그 구원의 기준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맞추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는 이유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죄를 판단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죄악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반면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때마다 시시때때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사정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보다 우선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다 뒷전으로 하고 자기의 생활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 여러분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죄악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잊지 못합니까? 그 생활로 들어선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죄인데, 그러면서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뭐 괜찮아.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면 자기 생활이 절대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생활이 우선이 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죄. 그거를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굳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가 꼭 엘리야뿐만 아니고 엘리야 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셨을까? 왜 많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언급했고 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자들, 즉 주의 종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와서 엘리야가 전했던 메시지를 전하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엘리야와 같은 자들을 보낸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각각의 다른 새 시기에 출현할 각각의 새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확인해 보면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와 사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는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엘리야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성경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가 맞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이 엘리야가 첫 번째 엘리야,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왔었는데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이키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은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집마다 문지방마다 모두 다 세워져 있었어요. 우상이.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탄식하는 소리를 내었느냐면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 그래서 엘리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오직
여기에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어요. 그만큼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외칠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교회와 백성들은 거의 다 모두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도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엘리야와 같이 혼자 남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엘리야도 첫 번째 엘리야처럼, 그 시대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인들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있어 살아가는 그 삶이 이미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지금 이미 우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게 벌써 이미. 그러면서도 본인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태연하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 시대 때도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집집마다 이세벨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예배 드렸어요. 그러는 시대에 첫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기를, 하나님, 혼자 남았습니다. 그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듯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 주의 종들도 아마 이런 외로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이키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외치면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무겁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에는 성도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교회들은 오히려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시대의 엘리야도 그랬고, 그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그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지만 아무도 그 말씀의 엄숙함과 중요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 엘리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만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적어도 뭐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똑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적어도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같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옳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옳은 믿음. 그냥 교회를 다니는 믿음은 있어. 교회를 다니는 믿음. 그런 믿음은 절에 다니는 믿음도 그 믿음이에요.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하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건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믿음. 그럼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런 믿음은 오히려 한 가지보다 여러 개를 가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왜? 어느 중에 하나만 걸려들면 되잖아요. 부처가 걸리든 마호메트가 걸리든 여러 명 중에 하나만 걸려들면 되는 거니까 아예 오히려 그런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은 하나 가지는 것보다 참에 10개, 10개, 20개 정도 가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유일하게 오직 예수의 믿음만 가진 이유가 뭐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만이 구원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만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인 걸 알면서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믿음만 갖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어불성설이에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지만 거룩함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인들이 넓은 길은 좋아하지만 좁은 길을 싫어해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넓은 길을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수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한다고요. 다수가 좋아하는 것. 소수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넓은 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우리가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가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첫 번째 엘리야를 보내어서 심판의 기별을 주셨고 두 번째 엘리야를 보내어서 또다시 심판의 기별을 주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 번째 엘리야를 보내어서 심판의 기별을 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엘리야가 누구냐? 이 두 번째 엘리야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엘리야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세워놓고 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바로 이 자가 이 땅에 온 엘리야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이죠. 엘리야다. 왜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첫 번째 엘리야가 전했던 것과 동일한 진리, 그리고 첫 번째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사역을 이 침례 요한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엘리야가 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첫 번째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사역들을 똑같이 합니다.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침례 요한이 하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 침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 요한이 외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했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날 이 설교가 빠져 있어요.
강단에서 이 설교 안 해요. 이 설교. 왜 안 하느냐? 본인이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엘리야가 아니니까 그런 설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이 아이가, 이 침례 요한이 아이가 하게 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침례 요한이 아기가 되었을 때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했던 예언의 말씀이니까 잘 보세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천사가 스가랴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를 예언한 거예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지금 아기가, 이 침례 요한이 앞으로 장차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첫 번째 엘리야에게 맡겼던 사명 맞죠? 거스리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를,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반열에 올라오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주를 위하여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그 예비를 위하여 이 아이가 앞으로 그런 사역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엘리야가 바로 누구였느냐?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메시지가 뭐냐? 엘리야와 같은 메시지여야 됩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가 훨씬 우리에게 더 값진 메시지로 들려줘야 됩니다. 사탕 발림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거 엘리야의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엘리야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고 살라고, 적당히 살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는 엘리야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전체를 다 도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다 도려냅니다. 왜? 그게 전이가 될까 봐.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다 도려내잖아요. 그런데 암덩어리를 보고 암덩어리가 3분의 1만 도려내고 다음에 좀 되면, 시간 되면 또 다음에 또 도려냅시다, 그렇게 시술을 하는 의사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또 그걸 원하는 환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봤으면 전체를 다 도려내든지, 그리고 그 주변까지도 전체를 다 도려내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야는 누구냐?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엘리야가 외치는 진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이 진리는 경고의 외침으로 사람들에게 참된 회개를 가르치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죄를 쌓는 바벨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알곡 백성으로 불러내는 주수꾼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내시는 세 번째의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주의 종과 교회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 진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하는 주의 종들이 바로 세 번째 엘리야입니다. 즉 사람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이미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을 하나님이 보내었다고요? 말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종 보내는데 사람들 눈치 보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종을 보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엘리야 시대의 복음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장차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엘리야 시대에도 복음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구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이 시대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메시지에 순종을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까? 바로 엘리야의 메시지예요. 엘리야의 메시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받고, 목사님의 지적을 받고 이것을 고쳐나가고 그 고쳐진 곳에 치유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과정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영적으로 살이 굳어져요. 단단해집니다. 예,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돼요. 야단 맞을 때는 아프고, 말씀이 찌르니까 찌를 때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돼. 그 고비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부분이 단단해집니다.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 거기만 단단해지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때는요, 거기에 똑같은 요동함이 없어요. 똑같은 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자, 먼저 창세로부터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환난의 날에도 자기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절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곧 죄와 싸워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사는 간증이 많아지는 이런 사람들이 끝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7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들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처럼 열성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전해야 하는 이 시대의 세 번째 엘리야인 주의 종 목사와 성도들에게 큰 책임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왜? 이 마지막 때에 세 번째 엘리야를 보내신 가운데에 그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높은듯 교회가 이 중구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엘리야와 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으니,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날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게 너무 참 감사하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부심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숙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이 믿음 신앙생활을 정말 어떤 성도들보다, 어떤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쁨으로,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우리의 기쁨이 왜 기쁜지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첫 번째 엘리야가 두 번째 침례 요한의 엘리야를 보내었는데, 그 두 번째 침례 요한의 엘리야가 첫 번째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세 번째 엘리야도 오늘날 주에 세우신 종들이 이 첫 번째 엘리야와 두 번째 침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의 메시지가 빠져있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